네, 오늘은 전도서 7장 21절부터 교독을 했는데 그 내용이 좀 어렵죠. 쉽게 이해가 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말씀이 앞에는 조금 쉬운 것 같지만은 뒤로 갈수록 말씀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내용인데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에 두지 말라. 염려컨대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말라 이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그것으로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내게 나를 어떻게 말하는가, 내게 대하여 어떻게 평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귀를 기울이려고 그러는데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라. 만약에 그러다가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말을 들으리라.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렇죠? 종이 저주하는 말은 둘째치고 다른 사람들이 내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좋지 않게 말하는 것을 들으면 은근히 속이 상하는 거예요. 이게 굳이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또한 인정을 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사람의 의를 행하는 자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육에 속해져 있으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을 판단받고 싶은 거예요. 칭찬받거나 또 이와 같은 것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는 크게 신경 쓸 바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다가 잘못하면 종이 너를 저주하는 말을 들으니 그걸 듣지 아니하면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22절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는 것을 네 마음이 알아요. 부지불식간에 우리도 남들을 비판하거나 또는 잘못된 말들을 하였으니 우리도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또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말하는가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혹 사람들이 저주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게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인 겁니다. 잠언서 26장 2절을 보면은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이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까닭없이 저주하는 것은 그것은 참새가 날아가는 것, 참새가 짹짹거리는 것이나 제비가 휙 지나가는 것과 같아서 내게 이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런 것을 들으려 할 필요도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것에 신경을 쓰며 헛된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설령 그런 저주의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러한 것에 상관치 아니할 것은 우리 사무엘하 16장 10절을 보면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갈 때 시므이라는 자가 나와서 저주를 합니다. 그때 사무엘하 16장 10절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냐. 그렇게 혹시 저주를 하는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행하신 역사를 시키신 거다. 그러니 그런 것에 괴념치 말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주권에서 받으라 이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꼭 선으로 내게 갚아주신다. 사무엘하 16장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갚아주시라. 그렇게 해서 다윗이 그처럼 시므이가 저주하는 저주를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왕위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말하는가 신경 쓸 일이 아니고 오직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가 모든 영적인 관심을 집중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더욱더 정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23절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열왕기상 4장 32절을 보면은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잠언 3천을 말하였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겁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읽어도 쉽게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이 잠언서에 기록된 것은 불과 몇백 구절이 되질 않아요. 근데 솔로몬이 잠언을 3천을 말하였고 노래를 1,500이며 노래가 1,500이며 저가 또 초목을 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다면하는 우술쪽까지 하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원하지라.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가히 유일무이한 지혜였던 거예요. 아담 이후로 솔로몬의 지혜는 어느 누구도 그 지혜를 따라갈 수 없는 지혜예요. 그와 같은 지혜를 가지고도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시느니라.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도 사람의 장래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혜, 그런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지혜를 받았는데 그러한 지혜를 받아서 지혜자가 되고자 하였다 이겁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했으나 그래서 모든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을 구별해서 좋은 것을 취해서 이 땅에서 참으로 참된 지혜자가 되고자 그렇게 하는데 알려고 하면 할수록 알아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다.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다. 그런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아무리 공부하여도 다 알 수가 없지요. 세상의 일도 다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내게 주신 사명을 쫓아 믿음으로 쓰임받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만 맺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더더군다나 알 수도 없고 세상의 일도 땅의 일도 제대로 모르는데 하늘나라의 일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주 지혜자가 되기를 하였으나 그러나 알고자 하고 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나라나 세상의 일이 더 알 수 없는 일이 더 많이 있어가지고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다 이런 뜻인 겁니다. 무릇 된 것이 멀고 깊고 깊도다. 무릇 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 창조주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 그것이 무릇 된 것이에요. 세상의 일들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날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우주정 과정을 만들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달까지 우주선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시고 베리칩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도 이르렀는데 세상에 있는 일들도 사람이 과학으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이 100도에서 딱 끓는데 왜 끓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끓는 거예요. 왜 그렇게 끓는지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100도씨에서 지상의 일기압 상태에서는 100도씨에 물이 딱 끓더라. 그거 그냥 끓는 거예요. 왜 끓는지, 왜 그것을 온도를 낮추거나 높이거나 하면 더 끓거나 끓지 않거나 그렇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입증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과학이라는 것이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고 또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이 세상의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만물들을 보고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라니.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그런 엄청난 그 역사가 그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파리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파리 속에 아주 작은 세포들이 모여서 세포들이 일을 하면서 그 엽록소를 하고 산소를 배출하고 탄소를 받아들이고 하면서 이것이 자라고 활동하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우연히 이와 같은 것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아주 놀라운 원칙과 또는 어떠한 힘에 의해서 이것이 계속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살아있는 것들을 통해서 다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굳이 부정을 하는 겁니다. 누가 능히 통달하냐? 그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특히 과학이 더 그러한 것이죠. 그리고서는 무슨 빅뱅 대폭발이 있었고 대폭발이 있는 가운데 어떻게 우연히 지구라는 것이 생겨나고 거기에서 어떻게 아메바라는 아주 단세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이라는 것이 나왔다. 그 다윈의 진화론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수십만 번의 가정이 그렇게 만약에 이렇게 되었으면 이렇게 되었을 것이라는 수십만 번의 가정이 이루어져야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가정은 한 번도 제대로 이게 맞춰질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오늘날 인간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논리들을 오늘날 믿고 있는 것이 오늘날 실상인 겁니다. 24절 무릇 된 것이 멀고 깊고 깊도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도 사람이 지혜로서 그것을 판단하거나 분별하거나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누가 능히 통달하랴 어느 누구도 그것을 다 알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25절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궁구하여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인 줄 알고자 했더니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궁구하다. 돌이켰다라는 것은 조금 전에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누가 그와 같이 깨닫고 알 수가 있겠는가. 또 안쪽으로 이제는 돌이켰다라는 것은 믿는 자 안에서의 일을 이제 보는 겁니다. 이제 지혜와 명철로 살피고 궁구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제 지혜와 명철로 살펴보는 것이죠. 이 지혜와 명철이 무엇인가? 그것은 잠언서 8장 9절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것이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인 겁니다. 전도서 맨 마지막에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전도서 12장 13절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것이 전도자의 결론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의 결론인 겁니다. 그런데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인 줄 알고자 했더니 지혜자가 솔로몬이 전도자가 모든 지혜와 명철로 궁구하여 보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사람의 본분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인 줄 알고자 하였더니 내가 깨달은 적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데 악한 것이 어리석다라는 것은 악하다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악한 것이 사람의 본분을 망각하고 믿지 아니하는 것이 악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거든요. 믿지 아니함이요 악이요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요 결국은 미친 자의 삶이 된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렇게 악하고 어리석고 미친 자의 삶을 알고자 하여 그 악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살펴봤다 이런 뜻이지. 25절에 지혜와 명철로 궁구하여 악한 자들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알고자 하였더니 내가 깨달은 즉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여기서 이제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이 포승 같은 여인 이러한 여자라는 것은 성별로서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별로서의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신앙, 영적인 위치에서의 영적인 신앙의 모습으로서의 여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도 남자와 여인이 나오잖아요. 1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거니와 1천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다. 그럼 여자 중에서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뜻이 아니고 여자의 신앙으로서는 전혀 구원에 이를 자가 없고 이 전도자인 솔로몬이 그와 같은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자를
찾지를 못하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지 여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25절에서도 26절에서도 이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이라는 것은 이것은 여자의 신앙, 딸의 신앙, 다시 말하면은 하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확고한 믿음이 없어서 마귀의 미혹의 역사에 실족하는 그와 같은 신앙, 아버지의 유혹을 받지 못하는 신앙, 창세기 6장의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미혹하는 그와 같은 사람의 딸들의 신앙,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자를 말하는 것이, 여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서 2장 16절에도 지혜가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음녀나 이방 계집이라는 것은 여자의 신앙이요, 그것은 딸의 신앙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유업을 잊지 못하는 그와 같은 세상에 속한 신앙, 육에 속한 신앙, 땅에 속한 신앙, 이와 같은 신앙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또 잠언서 5장 3장 6절에도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나리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와 같은 음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여 멸망케 하는 역사를 하는 이와 같은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여자, 그러한 여인이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다. 이 여인이 마음이 올무와 같다. 올무는 다니는 길목에다 쳐놓은 그런 올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렇게 기다리다가 이제 잡으려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금을 갖다라는 것은 새를 잡으려고 하늘에 쳐놓은 그물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숨어서 기다렸다가 새가 걸리면 그것을 잡으려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손이 포승 같다라는 것은, 포승줄이라는 것은 죄인들을 도망 못 가게 꽁꽁 묶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와 같은 꿀을 떨어뜨리는 그런 꿀과 같은 달콤한 말씀, 입술에 아주 기름보다 더 미끄러운 그러한 아주 사람이 그렇게 논리나 이성으로 그런 말씀을 들으면 전혀 분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인본적인 말씀이 무엇이고 세속적인 말씀이 무엇이고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오늘날 교회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녀의 입술에서 꿀을 떨어뜨리는 것 같고 아주 그냥 기름을 바른 것 같이 그냥 청산유수로 사람의 논리나 이성으로 들으면 그런 말씀은 절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눈,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음녀의 입술에서 꿀을 떨어뜨리는 것 같은 이러한 말씀들은 사람들이 아주 미혹당하기 좋은 겁니다. 누가 미혹을 당해요? 세상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들은 그러한 말씀에 그냥 미혹을 당하는데, 미혹당하면은 손이 포승 같다. 포승이라는 것은 포승줄을 말하는 겁니다. 죄인들을 포승줄로 묶죠. 그 재판장에 갈 때 여러 사람이 가게 되어진 데는 그냥 포승줄로 아주 꾸러미 묶듯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포승줄이에요. 아주 도망가지 못하게 꽉 묶는 거예요. 그러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한 이 음녀들은 아예 도망가지 못하도록, 음녀에게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아주 꽁꽁 묶어버린다 이런 겁니다. 그러한 역사가 사망보다 더 독하다는 것은 육체도 죽일 뿐 아니라 그 영혼도 아주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게 하니 죽이고 또 죽이는 역사를 하고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음녀의 역사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장차 환난날이 닥치게 되어지면은 요한계시록 17장이나 18장에 음녀가 나오죠. 음녀가 누구예요? 배도한 교회인 겁니다. 배도한 교회가 무엇을 가지고 미혹해요? 세상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을 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음녀가 붉은 빛짐승을 타고 세상의 영화와 권세를 누리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들을 미혹을 하고, 또 육신의 양심을 가지고 미혹을 해서 짐승표를 받게 하고,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주 포승줄로 묶어서 자기들과 함께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게 되어지는데, 이와 같이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오늘날도 이러한 음녀한테 미혹당해서 세상에 속한 신앙으로 땅에 속한 자로 살게 되어지면 그것도 멸망이고, 환난 날에는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한다. 모든 교회가 다 오늘날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그러죠.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창세전에 하늘 위에 우리를 위해서 영광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은 하늘에서 영원히 그와 같은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뜻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늘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다시 말하면 하늘에 속한 자요, 하늘에 안침받은 자요, 새 생명으로 사는 자요, 새 피조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들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라는 것은 그처럼 창세전부터 하늘 위에 영광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는 자가 되게 하셔서 이제는 믿음 안에서 그와 같이 하늘에 속한 영광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하였으니까 정과 욕심을 이미 못 박았으니까 세상의 것으로는 그들이 미혹당하지를 아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음녀를 능히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올무에 걸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그물에 걸리지 아니하며 포승줄에 절대 묶이지 아니하는 겁니다. 누가 묶여요? 땅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하여 사는 자들이 그들에게 묶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로다. 죄인이라는 것은 무슨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짓고 이와 같은 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죄인이죠. 하나님은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예비해 놓으시고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세상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며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살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인 겁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하늘에 예비된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하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늘에 상이 예비되어져 있고 하나님은 그 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영원히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자인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는 것은 모든 것이 죄다 이겁니다. 이 죄인이라는 것은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짓고 도적죄를 하고 이것이 죄인이 아니라 그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는 죄인인데 그러한 죄인은 이 음녀에게 다 잡힌다 이겁니다. 올무에 걸리고 그물에 걸리고 손이 포승줄에 다 묶이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은혜 시대에도 세상에 속한 신앙으로 사는 자들, 육신에 속한 신앙으로 사는 자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지 아니한 자, 오늘날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할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고를 하고 있죠. 마지막 때는 할례받지 아니한 자, 세례받지 아니한 자는 그대로 다 넘어가는 겁니다. 아주 철저하게 그 땅에서 딱 베어진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세례받지 아니한 자는 전부 다 이 음료에 이와 같은 올무와 그물에 그대로 다 걸리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육에 속한 신앙, 땅에 속한 신앙, 그것은 은혜 시대에도 멸망이고 아무리 이 땅에서 호의호시하며 또는 큰 예배당을 짓고 어쩌고 했다 할지라도 영원한 멸망일 것이고 환난 날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진노의 심판으로 완전히 진멸하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깨달은 적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이것은 음녀요 미혹하는 자요 여자의 신앙은 여기에 다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땅에 속한 신앙, 세상에 속한 신앙, 육에 속한 신앙.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늘에 속한 자요 세례받은 자요 새 피조물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는 이 세상의 것에 걸리지 않냐는 거예요. 거기에 걸릴 것이 없죠. 올무나 그물에 걸릴 것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로다.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는 자는 여기에 다 걸려 잡히게 되어지는 겁니다. 27절
전도자가 가로되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공부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전도자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낱낱이 살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28절 가면 더 이제 심각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에 찾아도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거니와 1천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무슨 1천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이라는 것은 여자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여자의 신앙, 영적인 차원에서 여자의 신앙, 딸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세상에 속하였거나 땅에 속하였거나 육신에 속한 이와 같은 신앙은 하나도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1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다는 겁니다. 1천 남자 중에서도 이와 같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자는 하나밖에 얻지를 못하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교회를 우리가 그림자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광야교회는 출애굽할 당시에 20세 이상의 남자 60만 명이 출애굽을 했어요. 여자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남자들 중에 단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60만 명 중에 2명이 들어간 거예요. 그들만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 거죠. 노아의 홍수 때는 어땠어요? 아담과 셋과 에노스로 이어져서 수백 년씩 자녀들을 낳고 믿음의 계보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노아와 그 가족들만 딱 구원받은 거예요. 1,000명이 하나를 얻었다는 것은 그와 같은 뜻인 겁니다. 더더군다나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과연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겠느냐?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 1천 남자 중에 하나를 얻었거니와 1천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다. 여자의 신앙, 딸의 신앙에서는 하나도 온전한 구원에 이를 자가 없을 뿐 아니라 남자 중에서도 겨우 하나가 구원받을 만한 자리에 들어간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우리 교회 식구가 비록 10명은 채 되지 아니하지만 1,000명 중에 하나씩인 겁니다. 그보다도 더 할 수도 있죠. 성경은 1천 중에 하나라고 했지만 광야교회를 보면 60만 명 중에 둘 구원받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오늘날 우리 교회가 아주 엄청나게 큰 교회인 겁니다. 사실 1천 남자 중에 하나를 얻었거니와 1천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했느냐. 마지막 때 그와 같이 구원에 이른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것이 참으로 엄청난 큰 복인 겁니다. 29절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라. 왜 그렇게 멸망당하느냐? 왜 사람들이 자꾸 꾀를 내기 때문에 멸망당해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직하게 지으신 거예요. 선하게 지으신 거예요. 선하게 지으셨는데 선악과를 범죄하고 원죄가 거역의 씨가 우리에게 심겨진 이유로 사람들이 자꾸 꾀를 낸다, 이겁니다. 노아의 때를 양심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에녹이 하나님께 들려 올라갔어요. 그렇죠? 노아는 당세의 완전한 자의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율법이 없던 시대에도 그처럼 의인이요 완전한 자가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구원을 다 이루실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왜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산다하면서도 교묘하게 간교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산다하면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달리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 없어도 얼마든지 구원에 이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노아가 그 증거고 에녹이 그 증거인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사람들이 자꾸 꾀를 내는 거예요. 오늘날은 더욱더 간교한 죄를 더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그러한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그러니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신 것이 참으로 큰 은총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제 원죄를 우리에게 거역의 씨를 이렇게 심기워진 것을 가지고 이제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왜 선악과를 두셔가지고 죄를 짓게 하셨는가.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선악과를 부어서 거역의 씨를 우리에게 심겨 놓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뜻을 이미 정하시고 창세기 3장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산자가 이미 되게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그와 같은 거역의 씨를 두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우리가 하여금 하늘에서 영원히 타락치 않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만약에 거역의 씨가 심겨지지 않아서 사람이 자기의 의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하늘나라에서 마귀처럼 교만하여 타락하게 되어질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거역의 씨를 우리에게 두신 것이 오히려 복인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타락치 않냐고 하나님의 의로만 이 땅에서 믿음으로만 살고 살아서 열매가 맺혀짐으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만 찬송케 하시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 거역의 씨를 두신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복인 것이지.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은 꾀를 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지으셨는데 원죄로 인하여 꾀를 내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교묘하게 오늘날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간교한 악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에스겔서 8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온갖 곤충들을 그려놓고 태양신을 섬기고 담무스를 섬기고 하는 일들을 유대 백성들을 통해서 그림자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다고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가 그러하지 아니한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들은 전부 다 자기들이 진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거울로 주신 것인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오늘은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내용이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어려운 내용이라서